주님 저희를 채워주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또한 삶의 전선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참 그 힘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 오직 예수뿐이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말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내가 받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아멘.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게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내가 받는 주님의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넓은 바다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디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기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일하신 만큼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
또한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세상의 그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충족하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닌 세상의 조건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며 천국의 그 은혜가 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한 시간 예배 가운데 참된 소망을 알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알게 하시고 가려진 것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일으키게 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앞에 더 그리스도를 제대로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아멘. 늘 예수님을 닮은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개인의 고집 그대로, 개인의 방식 그대로, 각기 만나는 사람 그대로, 각기 하는 일 그대로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삶이 바뀌리라 기대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과 가는 곳과 만나는 사람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정죄하는 방식과 칭찬하는 기준과 판단을 기준을 깨뜨려 주옵소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게 하시고 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말하고 아버지처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본주의의 틀을 깨고 주님의 틀을 취하여 삶 가운데 생활의 변화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과감히 선택하기로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그 마음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선순위 중에 아버지를 제일 높이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계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게 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버지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저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저희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평생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가 예배 가운데 말씀 안에서 끊기고 해결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음의 분주함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차분히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말씀이 가감없이 받아 먹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의 심령을 저희들에게 부으사 이 땅에 헛된 것들을 좇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충만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오른손 들고 죄죽 사부영 5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죄죽 사부영. 죄죽 사부영. 죄죽 사부영. 죄죽 사부영. 죄죽 사부영. 믿으십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12번째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야 될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비에 관한 주제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분명히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회개에 대한 주제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엔 거듭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는 거듭났는가? 과연 나는 중생하였는가? 사실은 이 회개와 마찬가지로 이 회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거듭남, 중생, 새 생명을 얻음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가벼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핌으로 더 확고한 가운데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주제들을 저희들이 살펴봄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이 4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행하라 라고 주시는 것은 47절에 보니까
헛된 일이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고,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좀 오늘 오전 예배를 우리가 설교를 들으셨다면 좀 유사한 부분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의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어떤 거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하게 하면 결국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46절과 47절 말씀에서도 46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대로 행할 때 결국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것이죠. 신비. 그렇죠?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계속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죄에 대한 죄의식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마치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를 대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의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영적 의사, 영혼의 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이 환자가 병이 깊다면, 그렇죠? 아주 큰 중병에 걸렸다면 의사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환자가 지금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될 중병에 걸렸다면 그 중병이 걸린 환자 앞에서 의사가 웃으면서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반드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면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가 처한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멸망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이고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게 기분적으로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하는 말을 듣고 막 너무 심각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그 병원을 안 가는 분들이 간혹 있어. 아이 왜 거기 의사가 이상하다고 내 당장 나 죽을 것처럼 말한다고. 그럼 안 가. 물론 뭐 좀 의사마다 약간 경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말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말하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느끼는 것과 의사가 보는 건 확실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것 같고 이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 같아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는 절대적으로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메시지를 항상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결국에 비참한 심판의 모습을 통해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비상구가 없는 죽음의 상황에서 차라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어서 이 세상만이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자비로운 처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차피 우리가 지옥 갈 백성이라면 그냥 비상구가 아예 없다면 구원의 길이 없다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지옥 가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면, 즉 이것은 뭐냐면 살 길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됐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치료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서도. 그래서 뭐 2개월, 3개월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집에 가셔서 그동안 만나 뵙지 못한 가족들도 보시고 하시고자 하신 것들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 있죠?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살 수 있다면 아무리 값을 치르는 길이라도 아무리 환자에게 힘든 길이라도 살 수 있다면, 정말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 값을 치르고 그 고통을 견뎌서 살으라고 말을 할 겁니다. 살으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됩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죠. 왜? 길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힘이 드는 거 압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실 수 있는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중생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절대로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간혹 목사들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말을 잘 못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라도 그런 자들에게선 떠나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가 아마 여러분도 의사를 만나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의사를 개인적인 거 말고요. 의사를 만나게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습니까? 의사를 만나게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죠? 네? 아파야 만나는 겁니다. 아파야 만난다. 즉 질병이 와야 내 몸에 이상 신호가 있으면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날이 갈수록 의사를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많이 아프니까. 그러면 자꾸 만나게 됩니다. 의사를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마치 아무리 텔레비전에 나오고 아무리 용한 의사라 할지라도 내가 아프지 않은 한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더 이상 나한테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갖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죄인인 걸 항상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때, 집으로 돌아가실 때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집으로 돌아가실 때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죄들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말씀의 묵상 좋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생각을 하였고 어떠한 말을 하였고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 어떠한 죄들을 내가 저질르며 살아왔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들이 정말로 차고 넘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였다면 여러분이 당시에 느끼는 것은 그걸 겁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구나. 바로 그때 그 순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회개의 메시지가 얼마나 좋으면 어린 아이들까지 와서 이렇게 앞자리에 와서 듣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예수님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뭐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시다고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면 예배 드리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성도들을 만났던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내 가족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걸 살펴보셔야죠. 그걸 살펴보면 우리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에 당연할 수밖에 없느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 안에서는 무기력한 자구나. 죄를 피할 수가 없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바로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냥 안 돼 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실질적인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 주 안에서 사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에 대해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스쳐갔던 생각의 조각들조차도 여러분 죄악된 것이라면 그것을 묵상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를 묵상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묵상하였을 때 그 마음은 괴로워졌고 그 죄를 묵상해 보니까 자기의 죄악이 자신의 머리털보다 많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 많았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 그런데도 우리가 죄인됨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멸망의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란 아주 먼 과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시라는 겁니다. 즐거웠던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과연 그 모든 때 가운데 죄에 붙들리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나 기분 좋을 때 있죠. 기분이 막 좋을 때 혹시 죄에 붙들려서 그런 건 아닌가. 감정이 아리고 그 마음이 낭망되고 슬픔 가운데 있었을 그 순간을 보면서 혹시 내가 죄에 붙들려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의 철천지 원수이며 사망을 끌어들인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을 겪으면 항상 내 마음속에요, 주님을 바라봐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먼저는 어떠한 것이 드냐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더 빨리 든단 말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죄라는 것이 결국 뭐냐? 사망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망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승질이 나면 그럴 때 있어요. 아유, 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승질이 나면 그래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내가 해버리고 후회한 게 낫겠다. 그리고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데, 알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특히 믿는 자로서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 딱 마음에 그 마음을 무너뜨린 게 뭐냐? 너 안 하면 후회해. 지금 차라리 하고 후회를 해라.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안에서 결국에는 어떠한 길로 가게 하느냐? 사망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죄가 싹이 트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사망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는 인간을 노략질하고 노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과 피조물, 인간과 인간 그 자신과도 분열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몸과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 분열, 그 나님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분열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죄인을 증오하게 했으며, 죄인이 된 인간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증오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기상이변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요한계시록 저희가 몇 번 했잖아요. 거기에도 나오는데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사람으로서는 대항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요, 사람들의 반응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한다는 거, 비난한다는 겁니다. 신을 비판. 그런 거를 우리는 쉽게 봅니다. 바로 죄인이 그렇습니다. 죄인.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에 못자국을 내고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며 그의 영혼을 억누르고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으며 그를 완전히 결박하고 정죄하고 못 박고 십자가에 죽이고 공중 앞에서 욕보인 배신자, 그게 누구냐? 2000년 전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 회개하지 않은 자는 주님을 죽이고 또 죽이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누구를 또 죽입니까? 과거의 선지자를 죽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을 화형시키고 모든 사도를 살해하고 모든 방백과 왕과 주권자를 죽인 피에 굶주린 사형 집행자. 그게 누구냐?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온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흉악한 일들과 전쟁의 상황이 누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까? 누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요?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서 주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러한 자들의 죄의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선택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며 파멸인 것입니다. 죄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말이나 생각으로부터 오는 죄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미움의 조각의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자꾸 지나가고 쟁여놓다가는 나중에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도 깨닫게 되는데 언제 깨닫느냐? 심판대 앞에서 깨닫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선 깨달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자기 애를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 애, 즉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도 부모도 가차 없이 희생시키는 세상. 내가 살려면 부모도 자식도 가차 없습니다. 내가 힘들면 가차 없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가차 없습니다. 다 뭐라고 하냐면 나부터 살자라고 말을 하는 시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달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직면하게 된다면,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자인지 깨닫는다면, 혹시나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살았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자인지를 알았다면 정말로 소름이 끼쳐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더럽고 부정한 것보다도 내 자신이 역겹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회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게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묵상하고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온전한 생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세게 하시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우리 284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저희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